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숨은 동기를 다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사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케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4번 시편 5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서신처럼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같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주님 품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돌보시며 이끄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께서 원하오나 우리는 욕심이 이끌리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치 못하고 입으로는 주를 신하나 마음은 주께서 멀리 떠났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부패한 생각, 우리의 거짓된 입술, 우리의 또한 아버지 더러워진 심령을 다시 한번 보혈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새롭게 하사 아버지 받으시기 합당한 온전한 산 제물로 성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수와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합당한 산제물로 우리를 세우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만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한 심령 한 심령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변화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철저하게 성령이 다스려 주심으로 예배 모든 순서 절차마다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우시어 아버지 앞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나왔사오나 이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모든 얽매였던 짐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덧입고 돌아가는 놀라운 확신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의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의 악한 것들이 엿보나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 넉넉히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싸우니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365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동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65장 (365장) 365장. 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했던 모든 각오와 소망들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독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지역 복음화의 횃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 마을을 섬기고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 허락하시어 송농마을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주변 마을들이 변화받고 행복하게 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훌륭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송독 공동체의 변화의 바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역동적인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믿음, 더 성숙된 믿음, 회개하는 믿음으로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며 백두에서 한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온 땅 덮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럼 없는 깨끗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셔서 천국 시민권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밝게 하시고 눈을 크게 뜨게 하시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미혹의 영, 귀신의 영, 거짓 영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공동체 모두에게 뜨거운 가슴과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향기 퍼져나가는 향기로운 송독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시편 37편입니다. 구약 성경 828페이지 시편 87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월은 믿음의 달로 지킵니다.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처음 갖는 기관장 회의인데 우리 기관장께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12시 40분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구역 교육자의 모임이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오전 11시부터 실시가 됩니다. 한 40명 이상 손님들이 오시는데 여러분이 잘 영접하고 접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5회 세종공주지방 지방총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날 6일 날입니다. 학봉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가 됩니다. 성지방에 유익하고 건설지와 생산전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지나면 해마다 우리가 척사대를 하는데 다음 주 역사적인 다음 주일 날 오후 예배에 각 기간별 척사대를 실시합니다. 학생회, 청년회, 1, 2, 3 남선교회, 1, 2, 3, 4 여선교회, 그 다음에 안나회 총 10개 기관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고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까지 공문이 왔더라고요. 악수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손 내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깨끗하게 좀 꼭 씻고 기침이 날 때는 이렇게 침이 상대방이 튀지 않도록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시고 어떻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이러한 질병이 더 이상 그 창궐 더 퍼져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서 2월 한 달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우리 도안수 장로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번 그 어머니 장례식을 잘 마치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맛있는 떡을 제공하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지방에서는 오늘 하늘문교회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오후 4시에 있어서 거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저를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혼란한 시대에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암탉의 평화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막한 이 마지막 때에 성도 공동체 온 교우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시어서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오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기관을 축복하시고 구역을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한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일터를 축복하시며 어디 가든지 머리대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꽂아도 끄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보배롭고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 신원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떤 질병도 근접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보배로운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되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Oh
옆에 분에게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제가 청년 시절 때 한 6년 내지 한 7년 동안 참 기도를 열심히 많이 뜨겁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앞으로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시고 이런 지혜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명료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내게 구했던 그 기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갖다가 주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원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제 마음속에 기도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갖다 심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2020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면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원을 이루는,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영적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쓰셨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훌륭한 인물로 우리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는 첫째로 왕으로서 왕. 그와 같은 왕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도 저 북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이 두 강대한 나라들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북에서 남으로 올 때도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고 남에서 북으로 갈 때도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고 그래서 멀쩡하게 평화롭게 살다가도 두 나라가 전쟁만 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전쟁에 시달림을 받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나쁜 지역에 위치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모두가 바벨론이나 애굽 왕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을 눈치를 보면서 비굴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에 바벨론 왕, 다윗 왕 때 애굽의 왕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3000년 전 인물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 국기가 다윗기입니다. 다윗 왕 때 그 영광을 다시 재현시키기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은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전쟁이건 큰 전쟁이건 다윗이 나가는 곳에는 언제나 백전백승, 항상 승리의 개성가를 외치고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주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그는 시편 거의를 그가 이렇게 기록했고 더 나아가서 하프를 잘 탔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음악을 잘 탔는가, 그가 음악을 탈 때마다, 하프를 탈 때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심령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시였는가. 저 유명한 독일의 괴테라는 시인이, 또 밀턴이라는 시인이 다윗을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다윗이가 기록한 시편 한 구절만 나도 그렇게 쓸 수 있다면 더 이상 난 바랄 것이 없다 할 만큼 다윗은 그야말로 탁월한 시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 3,400톤을 헌금했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복이 참 많았습니다. 훌륭한 스승 사무엘이 있었고, 나단이 있었고, 주변에는 요압 장군, 아비스 장군, 훌륭한 장군이 있었고, 또 요나단이라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미남자였던 압살롬의 아들이 있었고, 가장 지혜로웠던 아들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일생 동안 귀히 쓰임받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다움, 예수님다움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가 오늘 시편 37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는데 그대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반드시 쓰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째는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 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첫째로 불평을 멀리 해야 됩니다. 불평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들이 왜 불평이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불평이 나옵니다. 즉 자기 의대대로 일이 안 되면은 불평이 반드시 터져 나옵니다. 이 불평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 불평이 자꾸 커져서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 그 못된 친구 때문이야.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라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교회도 도움이 안 돼. 심지어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게 불평원이요, 결국 원망으로 바뀌고 이렇게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겠다고 이런 부끄러운 삶의 주인공으로 전락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박국서 아실 겁니다. 하박국 살았던 시대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속상한 것을 토론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은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시련을 받고 있는데 남 등쳐먹고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못된 것들은 저렇게 잘 사는, 이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이 하박국서입니다. 오늘 다윗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악한 사람이 자되는 걸 먹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이 살고 진실하게 사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 주변에 보니까
거짓말 잘하고 아주 남 그냥 속이기 잘하고 등쳐먹는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2절 말씀에 그들은 악한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당장은 승리한 것 같고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은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의 결말은 결국 영원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염돼 버립니다. 결국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가장 치명적으로 상처받고 병드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면 남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 이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불평을 멀리 하십시오. 결국 불평은 여러분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가장 암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입장, 어떤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절대로 불평하게 되면 불평은 원망으로 바뀌고 결국 이것은 남에게 탓을 돌리게 되고 결국 나에게 굉장한 영적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는 아름다운 소원이 여러분 소멸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걸림돌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손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불평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의 손을 이루려면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여호와의 안으로 들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행동이 따라옵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첫째 선을 행하라. 두 번째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찾아오는 거 보고 여러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걷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선을 행하고 선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악이 극성을 부리고 부정과 불의가 판을 쳐도 반드시 선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지 악한 자가 이기도록 그렇게 방치하시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 여러분, 마음의 선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선한 길만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선의 편에 서서 여러분 악을 절대
바라보지도 말고 악한 자의 득세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재판관이시다.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치 말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여기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이라는 말은 일관성 있게 살아. 일관성 있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는 목동 시절이나 군인 시절이나 또는 장관 시절이나 심지어 왕이 돼서도 다윗의 마음은 한 번도 바뀌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초지일관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백성들을 섬겼던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자랑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갈 때나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애굽의 왕 다음인 국무총리로 재직할 때나 그는 한 번도 그 마음이 교만하거나 내가 누군데 하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뽐내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가장 성실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들 때문에 민족이 삽니다. 그들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겨우 그냥 몇몇 사람들만 돌봐주는 편협한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이 마을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더 나아가 조국이 살고 민족이 사는 그런 큰 그릇을 우리를 쓰게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 때 가끔 이럽니다.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착해서 누가 알아줘야? 남들 거짓말하고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착해서 누가 알아줘? 그래요.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부정과 불의가 득세하고 못된 인간들이 잘 나가도 그것 갖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선하게 살고 끝까지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결국 최후의 승자로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우리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어디에서 뭘 하든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언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탄식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반드시 판결하시고 선한 자, 성실한 자의 삶에다가 반드시 복을 부어주시고 악하고 불의한 자는 언젠간 반드시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손을 잃으면 세 번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길 하는 이 단어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것은 굴린다 이런 말이에요. 굴린다. 여러분 저 높은 산에서 돌을 내가 짊어지고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냥 던지면 줄줄줄 굴러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십자가 앞에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갖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그래놓고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에도 보시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고, 또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다가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생을 쉽게 맡기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쓰시고 뜻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저는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참 이건 진짜 본받을 필요가 있다. 아마 다윗의 나이가 한 16세쯤 됐을 때에, 그때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여러분 자그마치 7명이 되잖아요. 8형제. 그런데 그 마을에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국부 선지자가 베들레헴 시골 마을을 찾아온 거예요. 마을이 온통 뒤집어졌습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 이 성공리에 청와대에 계신 문아무개 씨가 오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공리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지금 마을이 난리 날 겁니다. 이 마을 생긴 역사 이래 대통령이 방문한 일은 아마 처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막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국부여 선지자여 사사였던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사무엘이 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베들레헴에 찾아온 사무엘이 이새를 만납니다. 그 아들 7명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 사무엘 앞에서 면접을 받습니다. 큰아들 앞에 다가갔는데 너무 얼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남자다워요. 사무엘이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기 왕감이 있구나. 제목이 여기 있었구나. 그의 머리에 기름 불렸더니 사람을 왜 물어보지 말라.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7명이 모두 퇴짜를 맞습니다. 이새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대 아들이 또 있습니까? 예. 막내가 한 놈 있지만 지금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속히 그를 데려오시오. 내가 그가 올 때까지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어. 그래서 다윗이가 아버지 심부름을 하며 양을 치다가 사무엘에게 불려올 때, 그때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궁궐에 들어가서 보호에 앉아서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하고 왕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내가 누군데,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인데 자기를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나를 세워서 다윗아, 이제 너희 시대다. 마음껏 꿈을 펼쳐봐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사울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으로 추대되는데 다윗의 혈통인 유대지파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을 불러다가 그 지파, 유다 지파들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월이 흐릅니다. 드디어 다윗 나이 30세에 12지파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갖다가 여러분 추대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3번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한 번도 건방 떨거나 내가 누군데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게 추억하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무대고 우리 인생은 배우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은 무대 위에 많은 배우들이 지금 등장했는데 연출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즉 주연을 누구 실 것인가? 조연은 누구 쓸 것인가? 지나가는 객은 누구 쓸 건가? 이건 연출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요,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 아니야, 저 사람은 장관감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무대에 올라가서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들 보면 반드시 여러분 백성들한테 실패와 실망을 안겨줍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조급한 마음 품지 않고 스스로 기름 부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서 내가 주연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무대 위에 올릴 때까지 그는 장장 13년 동안 기다리고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참았습니다. 드디어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추대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왕 만세할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천하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1번, 헤브론에서 2번, 3번 기름 붓고 나서 그가 30세의 왕이 됐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소원을 아주 만족스럽게 이루어드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자그마치 33년 동안, 여러분 마귀같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열왕기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어떤 왕은 부임한 지 일주일 안에서 여러분 죽고 석 달 만에 또 퇴위당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쫓겨나고, 근데 다윗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귀하게 쓰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다윗과 같이 어느 한 순간만이 아니라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를 기뻐하시게 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십시오.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예배드리는 기쁨, 또 찬양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기쁨, 안 믿는 족속들에게 선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 이런 기쁨을 갖고 사십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려면 오늘 첫째, 불평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선을 행하시고 성실히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친히 심어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을 잘 깨닫고 잘 발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애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 쓰임받는 모퉁이 모래떨과 같고 성령의 기둥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불평을 멀리하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향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순종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심히 적은 참으로 인물 부재 시대에 이 교회와 사는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믿음의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모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또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신 분들, 혹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8장 17절에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고 흘린 보혈 피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저들을 안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오리 성령님 오셔서 친히 저들의 질고를 흔적도 없이 다 제거해 주시고 영가에게 아울러 강건하고 세심 얻고 회복되고 튼튼하여 먹더니 마친지 주 영광에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각 부서와 교육기관 위에 복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 3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